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19절까지 읽고 또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언약, 또 약속, 율법이라고 하는 좀 세 가지 중요한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 가지 좀 단어를 통해서 약속 또는 언약과 기업의 관계, 또 율법을 주신 목적과 또 율법의 정말 결말, 좀 이런 좀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좀 살펴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약속하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먼저 약속을 주시는데, 이 약속이 복음의 형태로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은 이제 약속하신다, 또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이제 15장 4절을 좀 볼 건데 한번 좀 열어보기 바랍니다. 창세기 이제 15장 4절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하셨고, 하늘의 뭇별처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믿음을 이제 그의 의로 계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여기 보면 이제 네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게 단수형이에요. 복수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 이제 사도 바울의 좀 서신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풀어지는 것인가 이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15장 이제 4절, 5절, 6절에서는 굉장히 좀 단순해요. 말씀이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좀 심플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너의 그 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은 이제 이러한 이제 존재다 이제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자손이 단수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여호와를 믿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공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또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이 복음을 믿는 것이 하나로 이렇게 묶여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것은 이제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뭐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모르는 채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아주 해로운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고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들을 좀 보면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심지어는 이제 미국 사람들의 집회에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는 정말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인지 다시 생각하라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이제 전해준 이 복음의 하나님, 또 복음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어쨌든 이제 여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또 이 약속을
확실하게 하고자, 이 약속은 정말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확실하게 성취되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보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0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과 어떻게 언약을 맺는가, 이것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히브리서 10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약속은 우리가 이 구절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고 있는데 이 자손은 단수형이라는 거예요. 복수형이 아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자손은 하늘의 묵별과 같은 하늘에 속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 구절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의 묵별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걸 자손들이다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이제 이런 주석서라든가 이걸 봤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복수형으로 다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단수형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복수형이라고 하면 네 자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단수형, 이제 네 자손을 얘기했을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 하면 하늘에 속한 하늘의 존재, 천상의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만 읽어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죠, 당연히. 하지만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해석과 설명을 참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뿐만 아니라 이제 로마서 4장을 읽으시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가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창세기 15장을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바라봐라, 그리고 너의 자손, 단수형이요, 너의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늘의 묵별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단수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인 자신의 자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고 하는 이 복음을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계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로 인정받는 믿음은 사실은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두 종류의 자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 있거든요. 이거 단수형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늘에 속한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자 아브라함이 이 자손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바로 자신의 자손이지만 하늘에 속한 존재인 자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이제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존재인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이 땅에 속한 복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제 하늘에 속한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바로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율법에 속한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세상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세상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실 터가 있는 이 천상의 도시에 들어갈 복을 얻었어요. 하늘에 들어가는 복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 아브라함은 하늘에 있는 본향, 곧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실 터가 있는 이 도시, 이게 뭐라고요? 새성 예루살렘 성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걸 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게 시티예요. 이게 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성이라고 하는 건 좀 개념상 굉장히 좀 작은 개념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제 도시라고 번역을 했다는 거죠. 도시. 자, 그래서 도시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들어갈 자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또한 그 도시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계시해 주셨고 약속을 주셨고 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믿자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들어가는 이제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늘에 있는 이 도시에 들어가는 복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창세기 이제 15장 18절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했거든요. 요것도 단수형이에요. 그 다음에 15장 19절부터 보면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언약은 곧 이 세상 나라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아브라함의 이제 육신의 이제 자손들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유심히 봐야 될 거는 이제 내 자손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제 이 자손인 유일한 자손인 하늘에 속한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시며 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이 모든 이 약속과 언약의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유일한 이제 상속자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천국의 상속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천국의 상속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천국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천국은 뭐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에는 하늘의 영역이 있고 땅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하늘에 속한 존재들은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땅의 자손들은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손과 땅에 속한 자손들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천국은 장래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이제 통일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루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창세기 17장 7절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참 이 중요한 구절인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당사자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쌍방간에 맺어지는 거잖아요. 한쪽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있어요. 다른 한쪽에 누가 있다고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하늘에 속한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대대후손. 대대후손은 곧 이제 믿음의 후손이자 영적인 후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한쪽에는 하나님, 다른 한쪽에는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늘에 속한 자들. 이 사이에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17장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부분을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12절을 보면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 4장 12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졌던 이 언약을 이제 더 크게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라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우리도 갖게 되면 아브라함이 받은 이 약속과 언약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늘에 속한 복인 것입니다.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자손에게 이 세상 나라를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도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갖는다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바로 하늘에 속한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도 그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그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아브라함이 가졌던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이 사람들에게 세상을 상속하는 이런 기업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율법에 속한 거 아니다는 거예요. 율법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믿음의 의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의 믿음을 의로 계산해 주셨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약속, 이 언약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제 이 의를 주셔서 우리가 이 약속과 언약에 동참한 자가 되고 우리 또한 이 약속의 상속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후손은 육신의 후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요?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 또 부활해서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바로 이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 나라를,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권세를 받으신 거예요. 세상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 영광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또한 만물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과 언약보다 더 크게 확장된 이런 약속과 언약을 받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절을 보면서 정말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약속과 언약이 얼마나 정말 크고 위대한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아브라함이 받은 이 약속과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느냐, 또 어떻게 하면 세상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제 질문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영적인 후손이 될 수 있느냐, 이제 영적인 자손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궁금증을 이제 가졌다면 우리가 이제 다시 오늘 읽은 이제 갈라디아서 3장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것인데 바로 이 모든 약속의 상속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이 복을 나는 어떻게 이 복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느냐, 요게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7절하고 29절에 있습니다.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3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이 창세기 15장과 또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이 복이 이제 상속된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이제 신약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이 복에 참여할 수 있느냐, 그것을 풀어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복음도 모르는 채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다고 해서 이 복이 나에게 임하는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나에게 열려야 이 복이 나에게 임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의 정수라는 거예요. 이런 복음에 대한 이해 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합하는 이제 세례를 받는다는 거죠. 이제 이것을 이제 영어 성경을 보시면 그것은 이제 침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이제 침례를 받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 나라에 대한 모든 권세를 상속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 눈을 열어서 보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 세상 만물의 후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의 후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침례를 받는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이제 가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모든 만물에 대한 상속권을 우리도 받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방법은 율법이 아니라 이제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약속이다. 율법이 아니라 언약이다.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율법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갈라디아서 3장 이제 15절 17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3장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 사이의 언약도 한번 이게 언약이 맺어지면 이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그냥 무르거나 폐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럴진데 하나님과 또 이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언약,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맺어진 언약,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도 율법이라고 하는 그 어떠한 그 것에 의해서 이것이 폐해지거나 어떤 조항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언약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에 우리가 이미 참여한 자가 되면 율법은 언약을 폐기하거나 변경하거나 그 어떤 내용을 추가하거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주시고 사실 이제 430년 후에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신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율법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누구에게 주셨죠? 모세에게 주셨어요.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이제 중요한 진실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율법을 받은 일이 없었다. 아브라함은 율법 아래 살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은혜 아래 살았고 약속 아래 살았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우리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약속과 언약과 좀 기업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갈라디아 3장 18절.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고 만물의 상속자가 되는 이러한 이 기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이것이 율법에서 난 것이라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을 통해서 만물의 상속자가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430년 후에 주어진 이 율법이
우리가 받은 이 약속의 그 어떤 한 가지 조항도 빼거나 더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고 세상을 유업 또는 기업으로 받는 일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약속에서 난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와 또 믿음을 통해서 이 언약에 참여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율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게 뭐예요? 만일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면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경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약속, 끝까지 언약, 이걸 붙들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율법 아래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 살고 약속 아래 살고 언약 아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세상 만물의 상속자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세상 만물을 기업으로 주셨듯이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이 만물의 상속자가 된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행복감으로 사는 것이다. 율법으로 돌아가면 이 행복은 멀리 달아나게 되고 율법의 정죄함과 우울하고 좌절과 낙심만 따르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더 깊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는 것이 무엇이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율법을 주신 것인가? 3장 19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과 율법의 유효기간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은 아브라함이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후 430년 후에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냐? 이것은 이스라엘의 범법 때문에 더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다 율법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맹세까지 했거든요. 여러분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율법 앞에서 좀 헛되이 맹세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는데 율법으로 돌아가자고 또 이렇게 가르치고 또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율법의 정말 그 10계명 가운데 그 첫 번째 계명도 지킬 수 없는 이런 존재예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지 율법 조항을 지켜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율법을 금세 어길 것을 몰랐던 거예요. 자신들이 얼마나 정말 연약하고 또 심지어 얼마나 자신들이 어리석은지를 모르고서 율법을 다 지키겠다고 하나님께서 맹세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길 것을 내다보시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제 이스라엘의 범법 때문에 더해진 것이다. 범법이라고 하는 단어는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죄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범법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 이 범법이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히 율법과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이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어긴 죄가 범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범법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어떤 생명의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고 또 초등교사다 또 이렇게 또 번역되기도 했고 또 이것은 이제 아버지께서 정한 때까지 이제 후견인
후견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견 제도 아래 이제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율법을 몽학 선생, 또 초등교사, 또 이 후견인 기능을 하도록 율법을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어떤 생명의 법으로 이렇게 양육한 것이 아니라 율법은 이제 정죄하고 또 괴롭히고 또 죽이기 위해서 이런 기능을 하는 이런 율법을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과 차이가 바로 이런 거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바로 우리 주님이 영광 가운데 들어가셨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고,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역사하고 작용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율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의 차이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상에서 완전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우리가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완전한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이 죄들을 영원히 대속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의 문제까지 해방의 역사를 이제 이루셨고요.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도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들어가신 영광, 또 우리 주님이 장차 받게 될 바로 이 세상의 그 만물의 상속권까지 우리도 받게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완전한 구속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구속을 이루었고, 나는 그 완전한 구속의 수혜자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 만물을 상속하는 이러한 큰 복을 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우리가 지은 죄들과 율법을 어긴 불법들이 이제 속량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한 속량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이제 갖게 되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들어가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 4장에서 우리가 이제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가 될 때 아브라함이 이제 들어가게 될 그 천상의 도시에 들어가는 이런 복을 받았듯이, 우리 또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이런 복을 받게 된다.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상속받으실 때 우리 또한 이제 세상의 후사가 되는 이제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바로 세상의 후사가 되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장래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의 상속자로서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자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때 우리가 이 세상을 상속받는 이제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없으면 그때도 당연히 이런 복을 받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제 이런 복을 알고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하는 이제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심으로 인해서 지금 이 세상을 은혜 아래 살고 약속 아래 살고 또 언약 아래 사는 이런 복을 풍성히 누리시다가 우리 주님이 세상 만물 상속자로서 오실 때 우리 또한 세상을 상속하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